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 중에 16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가지고 지금 8주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제자들까지도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는 말씀. 그리고 세상도 아무런 까닭 없이 예수를 미워한다는 말씀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것이 없으면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은 믿지 아니했어요. 보고도 믿지 아니했어요.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다 떠났어.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믿으라, 믿고 따르라 하시기 위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으나 그들 앞에서 행했는데도 그것들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원래 그래. 원래 그 민족은 그래. 그 민족 자체가 그런 민족이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깨닫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표독과 기사를 보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 땅에 관리들도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 조직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왕따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 사람의 영광, 사람을 영광, 그 직위, 그런 것들이 더 중하게 생각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 자체가 완악했다?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까닭없이 너 거절하고 믿지 아니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10가지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에 항상 할 때마다 말씀을 반복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로의 마음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그 마음이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다, 단단하다. 바위 속에서 자라나는 그 싹처럼, 씨앗처럼 돌밭에 있는 마음같이 완악하다. 열매를 맺지 못할 만큼 완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악한 바로,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본심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 출애굽기 4장 21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 내가 보내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바로의 마음에 넣어주셨다. 그래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구구절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그 바로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준비하셨다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은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누구를요? 바로를. 악한 마음을 주셔서 그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서
로마서 9장 17절에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를 세웠다. 내가 바로를 택하여 세웠다. 뭐 하시려고요? 내 능력을 보이려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바로를 택하여 세우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를 택하여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악인을 악한 날에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바로는 믿지 아니했어요. 죽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를 베풀고 했는데도 믿지 아니했어요.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그 큰 기사를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했는데도 믿지 아니했어요. 누가요? 바로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다 하고 신명기 27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그 큰 기사를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와께서 오늘까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주시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악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 마음이 참 완악해. 고집불통이야. 항소고집이야. 절대 안 고쳐. 그 일을 반복하고 계속 반복했는데도 보여주고 들려줬는데도 안 고쳐. 돌아서지를 않아. 또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완악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산업 현장에 안전 법칙이 있어요. 어떤 일이 아주 미세한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큰 일로 번지는 경우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딱지부터 계속 끊기지 않습니까?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에게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구나, 조짐이 있구나, 낌새가 있구나, 그 촉을 발동해야 되는데 거기에 무디어져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교통사고로 사망사고에 이르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임 닉이라는 사람이요, 그것을 통해서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300대 29대 1이에요. 300이라는 아주 소소한 것들이 300개가 계속 이어졌어요. 경고를 보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그 사고가 번져서 29개에 해당되는 일들이 또 벌어져요. 그보다 더 큰 사건들이 또 벌어져요. 29개의 사건들이 또 경고를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도 깨닫지 못해요. 결국에는 큰 사고로 이어지더라.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책망하시거나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아요. 계속 경고를 보냈어요. 300번씩이나, 그보다 더 큰 사고로 29번씩이나 보냈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다 막혀 있어요. 눈도 감겨 있고 귀도 닫혀 있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가 그냥 막혀 있는 거예요.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똑똑히 보라고, 똑똑히 들으라고 300번씩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했다. 무뎌졌다, 둔해졌다, 이런 병이 있어요. 성경은 이 병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문둥병이에요. 여수 소록도에 가면요, 지금은 문둥병이 없지만은 문둥병이 한참이었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치료의 도구들이 있어요. 뼈를 톱으로 썰어요. 망치로 뜯어요. 그래도 그 신경이 다 죽어 있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잘라내고 훑어내고 해도 몰라요. 경고 300번이나 눈물 어리게 그 사람들에게 공고를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감겨 있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욥기 33장 14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300번씩이나. 그런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무디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완악하다. 혹시 우리 마음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을 때, 내가 깊이 잠들 때에 꿈이나 환상으로 나에게 또 보여주세요.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나에게 드럽게 경고를 해 주세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행실을
버리라고. 네 교만을 버리라고. 욥기 33장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더럽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졸 때에 깊이 잠들 때 꿈, 환상으로 악몽을 꾸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았어요. 전 들었어요.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뭔 꿈인지 모르겠다. 해몽 좀 해달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교만을 막으시려고 그 악몽을 꾸게 하신 거라 하는 거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선지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계세요.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겼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주셨어요. 하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은 둔하여졌다, 우둔하여졌다.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돌아오면 고쳐주려고 하시는데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 촛대를 어디로 옮기십니까? 이방인에게로 옮기셨다. 사도행전 28장 28절.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 이방인들에게,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지만은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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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들으리라. 그래서 이방인 땅에 복음이 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여 부르시어 택하여 주셨습니다. 바로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세웠듯이 사도 바울을 택하여 만방에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셨듯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 너희를 보내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웠어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듣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역시 믿지 아니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하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달라요. 여러분이 사는 그 곳에 표적이 따릅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는 그 표적의 증거들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제자들까지도 믿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른 그 제자들이요, 그것을 보고 듣고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그들의 생각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려. 우리라고 별거 있겠어요? 우리가 모태 신앙이니 내가 몇 대 예수를 믿는 몇 대 손이니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제자들도,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까지도 믿지 아니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저희를 부르신 것은 나를 믿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뜻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려고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나를,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거기 현장에 있었던 그 물을 떠받은 그 하인들이 믿었습니까? 그 포도물로든 포도주 맛을 본 그 손님들이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머니가 믿었습니까? 그 제자들이 믿었다.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고.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큰 기적, 그 기사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 우리는 아닌지요?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듣고도 나에게 큰 이적을 행하심을 보고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부활하여 살아 계신 주님을 믿지 아니한 저희들은 아니신지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이하에 토마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토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제자들 같이 그 제자들 같이 믿지 아니한 대열에 그 반열에 속하여 있지 않은지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믿는 자가 되십시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분명코 표적이 따릅니다. 기적이 따릅니다. 그것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완악한 마음을 길바닥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토마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